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27절까지 3절부터 27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면서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예.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전우자와 함께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주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에 한 주간 고난주간 보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당시 세계관의 관점에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죽음의 배경이 된 이 세계관, 팔레스타인의 세계관은 크게 두 가지의 축을 이룹니다. 하나는 로마의 정치가 만들어낸 질서 세계관입니다. 또 하나는 유대교의 종교 권력이 만들어낸 세계관이에요. 이 두 세계관이 손을 잡고 예수를 죽입니다. 로마에게 예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자기들이 지배하는 피지배 국가에 민심을 요란케 하는 선동가, 거짓 선동가였고 반면에 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는 그들이 믿어왔던 전통과 그 신앙 양식들을 깡그리 무시하고 무질서하게 권력에 대드는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이런 정치와 종교 권력이 세상 권력이었어요. 그 권세가 부릴 수 있는 최고의 폭력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죽이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법에도 최고의 형이 무엇입니까? 사형이죠. 세상이 부리는 힘은 이처럼 결국 모든 사람을 죽음 앞에 세우는 힘이 있습니다. 여기에 어느 누구도 거기 예외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권세, 사망 권세죠. 그 권세 앞에 예수님이 서셨던 거예요. 그 권세가 죽이는 힘을 발휘했던 것이 십자가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세상이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힘, 최고의 권세, 세상이 예수를 죽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이 만만치 않은 이유, 이 세상이 바로 예수를 죽인 세상입니다. 그러니 쉽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죠.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고 있는데 계속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 하나님의 권세, 이 하나님의 권세는 어떻습니까? 세상 권세는 죽이는 권세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권세는 살리는 권세죠. 세상이 예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이 죽은 그 아들 예수를 살리십니다. 그래서 세상이 부리는 권세를 압도하는 하나님 나라에 살리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예수의 부활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출발은 그래서 부활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빈 무덤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들이 아니라 빈 무덤을 뒤에 두고 달려가는 자다라고 말씀드렸죠. 세상 사람들은 무덤을 향해서 사망을 향하여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무덤이 뒤에 있어요. 근데 그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부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부활 신앙이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땅의 육체의 삶을 마치고 우리가 죽어 장차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 거기서 받을 내세의 소망, 물론 그것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사망과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너머의 승리와 영원한 부활, 약속이 있다. 거기에 더해서 지금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현실까지 그 권세와 능력이 파고 들어와 결국 그 신앙의 연속성을 갖게 한다는 겁니다. 지금을 그 부활과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낸다. 여기에 의미가 있다는 거죠. 여전히 폭력이 권세를 부리고 공포가 감정을 통제하는 세상 속에서 나의 오늘을 그 사망 권세의 주도권을 내어주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을 쓴 저자 누가는 이 복음서를 마치면서 파트 1을 마칩니다. 파트 2는 사도행전이에요. 파트 1을 마치면서 바로 그 얘기로 마무리 짓고 있는 셈이에요. 예수가 로마 정치 권력과 유대 종교 권력의 처참히 죽는 모습을 제자들이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제자들이 세상 권세의 능력이 부리는 사망 권세, 최고의 공포인 십자가를 생생하게 보아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송두리째 사망 권세가 삼켜버린 바 된 그 현장을 목격한 거예요. 그 세상 현실 속에서 이 제자들은 변하지 않는 그런 오늘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자들에게 심각한 질문이 들지 않겠습니까? 자기들이 따랐던 예수가 죽어버렸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단 말인가? 누가복음은 바로 그 질문의 답을 마지막으로 던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고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그들은 굉장히 흥분했습니다. 저분이 이루실 나라라고 한다면 정말 그곳이 천국이겠구나 희망과 확신이 들었죠. 예수의 권세라면 강력한 로마 황제의 권세와 범접할 수 없는 높은 종교 권력인 대제사장의 권세를 꺾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 그런 기대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제자들은 3년 동안 앞만 보고 예수와 함께 달려왔습니다. 3년 동안 펼쳐진 하늘나라 운동, 예수 운동, 거기에 전심을 다했고 희망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손에 잡힐 듯 금세 앞에 있는 것 같았는데 제자들은 누구도 이런 식으로 이 예수 운동이 막을 내릴 줄은 몰랐습니다. 예수의 마지막 모습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에게 실망을 안겨주었고 그를 통해서 피워왔고 갖고 왔던 희망의 싹이 싹둑 잘라져 버린 그런 꼴이었습니다. 그들이 느낀 거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세상 권세는 한없이 크고 예수는 지금 우리 곁에 없다. 그래서 세상의 폭력과 공포의 두려움을 뼈저리게 느껴버렸습니다. 이걸 제자들이 확인한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 조그마해서 하다고 해서 말씀드려 죄송한데 어떤 정신적인 아픔, 충격을 받았을 때 트라우마라는 말을 이제 아주 보편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트라우마, 이 단어를 여기에 써야 됩니다. 제자들은 지금 극심한 트라우마에 사로잡혀 있어요. 모든 것을 걸고 따랐던 제자들이 망연자실합니다. 가장 두려운 이제 자기들 앞에 마주하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걱정에 휩싸입니다. 예수님이 살아생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질 것이다. 지금 목자가 쳐 죽임을 당하고 양들인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질 상황입니다.
이들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살아있는 목숨을 연명해야 되겠죠. 방법은 다시 익숙한 옛 삶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거기 가서 쥐 죽은 듯이 사는 것입니다. 이런 장면이 요한복음의 마지막에 소개돼요.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그렇게 공포 앞에서 모든 것을 상실한 채 다른 제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련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이렇게 아니라 아무런 기운과 의미 없이 툭 던진 말. 무엇 하나 희망이라는 끈이 상실된 채로 절망 속에 던진 말이에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련다. 그러자 옆에 있는 제자들이 우리도 함께 가자. 지금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 앞에 당한 오늘을 살아낼 방법, 답이 없는 채로 그 폭력적이고 공포스러운 현실 속에 던져집니다. 그들에게 부인할 수 없는 현실, 예수님은 죽어버리셨고 더 이상 그들 곁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보았듯이 12제자 이외에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이 더러 있었는데 그 중에 두 사람이 소개됩니다. 소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예요. 한 사람의 이름이 소개돼요. 글로바.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추정컨대 그의 아내 마리아라고 추정이 됩니다. 이 부부가 예루살렘에서 대략 10km 떨어진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들 역시 지난 금요일 날 예루살렘 성 한복판에서 있었던 폭력적인 끔찍한 십자가 사건을 목격했던 증인들입니다. 허탈하고 무엇보다 두려움에 압도된 채 터벅터벅 자신들의 옛 삶의 자리인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이 부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기력했을까요? 그들의 여정에 부활하신 주님이 끼어들어 오십니다. 물론 이들은 그가 부활하신 예수인 줄을 모릅니다. 충격적인 트라우마에 정신이 마비돼 버렸고 이들의 심리 상태가 어떠한가를 오늘 읽었던 성경의 누가가 두 가지로 참으로 안타깝게 묘사하고 있어요. 첫 번째 16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예수님이 곁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예수로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영적으로 오셔서 못 본 게 아니에요. 부활의 육체로 오셨는데 못 본 겁니다. 그래서 눈이 가려졌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사망이 예수를 삼켜버린 이 절망의 현실 속에서 세상이 예수를 죽였다라고 하는 세상의 위대한 프로파간다, 선언, 그 선언에 압도된 상태에서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돼버린 거예요.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돼버려 부활의 주님을 볼 수 없는 영적인 맹인의 상태가 된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일단 절망이고 그리고 폭력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것이 그들의 눈을 가리워버리자 소망과 희망이라는 것이 자취를 감춰버립니다. 지금 제자들은 세상만 보이기에 예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이 두 사람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폭력의 이 어마무시함을 목도했어요. 예수가 죽음에 삼켜지듯 이들의 이성과 판단과 모든 정신이 삼켜져 버려서 믿음과 신앙조차도 삼켜진 상태로 지금 이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예수의 죽음이 먼 이야기, 남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자신들이 믿고 따랐고 자신들의 운명을 걸었던 그 사람, 스승 예수, 그 폭력의 희생자 예수, 그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폭력의 칼끝이 언제 자신들을 향하여 들어올지 몰라 두려움에 조심스럽게 밤에 그 길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따르면서 보여주었던 각오, 열심, 헌신, 비전, 이런 것들은 하룻밤에 꿈이 되고 맙니다. 그저 이제는 목숨을 연명하려고 다시 옛 삶의 자리로 터벅터벅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음이 모든 것을 앗아가버린 상태에 심지어 살아생전에 주님께서 그토록 자주 말씀하셨던 내가 죽고 3일 만에 살아나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마저도 그 죽음이 삼켜버린 상태에서 아무 기대 없이
절망 속에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한 두 번째 묘사가 17절에 나옵니다.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참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그들이 느꼈을 공포심에 눈이 멀었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실감에 슬픔이 그들의 얼굴에 내면에 자욱하게 내려앉아 있다. 그것을 묘사하고 있죠. 여러분, 어떤 슬픔이 가장 슬플까요?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슬픔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일 겁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지금 우리 곁에 예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 현실이 우리를 슬프게 했습니다. 폭력과 죽음이 희망을 완전히 삼켜버린 그 자리, 예루살렘에서 자신들의 삶의 자리, 아무것도 없는, 뿌릴 것도 없고 뿌린다고 해서 자라날 희망조차도 없는 그 땅, 척박한 그곳으로 되돌아가며 그 현실 속에 슬픔을 가득 안고 한 걸음 한 걸음 죽음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두 제자 이야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당신네들 지금 무슨 얘기를 그렇게 심각하게 합니까? 아니, 이 사람아,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예루살렘 주민으로서 당신만 모른다오? 그러면서 다그칩니다. 예수님이 시치미를 떼시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어? 그러자 이 두 제자가 지난 3년간 예수를 따르며 흥분과 놀람으로 시작했다가 며칠 전에 실망과 좌절로 막이 내렸던 이 가슴 시린 예수의 이야기를 툭 던져놓습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있었지. 우린 그분이 선지자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주인 줄 알았어. 그렇게 믿었어. 그런데 그만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말았지. 그분이 돌아가신 지 3일이 됐는데 우리 중에 어떤 여인들이 무덤에 가니까 무덤이 비어있다 하더군. 그러니까 이 두 사람 분명 부활의 소식까지 들었던 거예요. 설마 그런 일이 하면서 믿지 않고 돌아 내려오고 있는 거죠. 그 얘기를 들은 예수님이 이젠 강하게 감정을 실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미련하고 선지자의 말을 더디 믿는 사람들아, 그리스도가 성경대로 죽고 부활할 것이 아니더냐. 그러시면서 이 두 제자에게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을 쭉 풀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이 두 사람이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이 밝아집니다. 그러자 그 말한 그가 부활의 예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다른 곳으로 옮겨버리시죠. 신비로운 이야기예요. 그들의 눈이 어두워졌잖아요. 슬픔이 그들의 삶에 자욱하게 내려앉았잖아요. 그들에게는 아무런 생기를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앞에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죽음에 삼켜진 모든 것들이 예수가 부활하신 것처럼 그들의 삶에서 생명으로 막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부활절은 참 봄에 딱 맞는 절기인 것 같아요. 딱딱한 나무. 요즘에 한국은 벚꽃이 너무 일찍 피어서 부활절하고 잘 이제 안 맞는 것 같아요. 부활절 신앙이 딱 좋은 곳이 헬리팩스입니다. 토론토도 아니에요. 딱딱한 나무를 삐집고 튀어나오는 그 생명, 동토를 깨고 나오는 조그만 새싹, 그 생명의 능력처럼 완전히 얼어붙고 메말라버린, 도저히 생명이란 희망이란 꽃을 피울 수 없는 그 자리에서 그 예수 부활의 주님의 말씀과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희망이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가 이 누가복음서 자신의 파트 1을 마치면서 왜 이 이야기를 마지막에 소개하고 있을까요? 누가만 소개합니다. 누가복음을 받아 읽었을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의 현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시기적으로 보면 대략 30-40년 전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시간이 지난 거예요. 한 세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럼 세상은 달라졌는가? 교회가 생겼고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순식간에 복음이 퍼지는 그 세상이 달라졌는가? 아니요. 세상은 여전히, 아니 그때보다 더 폭력적인 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여전히 죽음의 권세가 최고의 무서움으로 작동하고 있고, 폭력이 모든 것을 여전히 집어삼키고 있는 그 세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마음은 복음으로 불타오릅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부활의 주님께서 1세기 크리스찬들, 녹록지 않은 신앙 현실에서 고통하는 그들의 현실에 찾아 들어오셔서 그들이 세상 권세에 압도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시력을 잃지 않도록, 예수만 보고 귀가 열려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들의 시선을 교정해 주시고, 더불어 그들의 내면, 차가워지고 굳어버린 희망이 없는 그 내면을 뜨겁게 그렇게 성령으로 불을 지펴 주신 거죠. 여전히 로마 정치 권력과 유대교의 종교 권력이 손을 맞잡고 예수 믿는 성도들을 잡아 죽이고 있습니다. 그들을 체포했고 무차별하게 죽이는데 어떤 사람은 불에 던지고 어떤 사람은 짐승의 먹이에 던지며 정말 예수 때보다 더 극심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기대하고 있는 그 영광의 서사를 이들이 써 내려가고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 끝나 이 이야기가 매듭이 저버려진 것이 아니라 부활로 인하여 새롭게 시작된 놀라운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누가가 쓰는 두 번째 파트인 사도행전인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역사적 현실, 이 21세기 그 현실을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세상은 2000년 전보다 훨씬 더 악랄해져, 폭력은 더 잔인해졌고, 그 세상 권세가 부리는 이 방식이 더 참혹하고 교묘합니다. 물질주의라고 하는 망령이 사람들의 영혼을 지배하고 그들을 종으로 부리고 있습니다. 인간들은 쾌락을 탐닉하고 온갖 헤아릴 수 없는 중독의 영혼을 팔아넘기며 마음대로 사는 현실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고 사는 것이 인간의 행복이다라고 소개하고 선언하며 그렇게 마음대로 사는 자유를 모두가 갖고 있는 것 같지만 그들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카오스, 혼돈과 무질서뿐입니다. 온통 자기밖에 모르는 개인주의가 또 한 몫을 하고 있어요. 자신의 안위와 행복만 바라봅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성찬이 가장 거룩한 건데 성도에게 성찬을 제외한 가장 거룩한 대상이 있다. 그것은 바로 이웃이다. 이웃 사랑이 있습니까? 저마다 자기밖에 모르는 개인주의에 함몰되어 살아가죠.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성도의 현실 절대 만만치 않습니다. 모든 삶을 뒤바꿀 수 있는 권세인 부활의 능력이 있다고 우리가 믿고 있는데도 우리의 삶은 고통의 연속이고 신앙이 있는데 늘 현실은 답답합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고 슬픔이 자욱히 내려앉은 그 길을 매일처럼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 우리 모두의 답답함이죠. 그런 세상에 신앙이 힘을 잃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뭐 별 다를 바 없구나. 뭐가 달라지는데? 세상이 이토록 교회가 많은데 세상이 더 선해졌는가? 더 악해지고 있지 않는가? 내가 신앙생활 몸부림친다 한들 이게 무슨 몸짓이 되겠는가? 무슨 의미가 되겠는가? 별 믿어도 별것 없다. 당신만 그래? 나도 그래. 이렇게 오늘의 신앙 현실을 절망 속에 서로 대화하며 걷는 우리의 오늘의 자리에 예수께서 들어오십니다. 도대체 너희들은
무슨 얘기를 그렇게 심각하게 하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아, 이 사람아, 예수 안 믿어봤어? 믿어봐. 삶이 고달퍼. 예수님이 호통을 치시는 거예요. 내가 죽고 부활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다시 온다 약속하지 않았느냐? 죽음과 부활 사이를 너희가 살고 있지 않느냐? 이게 단절되었느냐? 연결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들의 오늘이 왜 그토록 희망은 없고 슬픔만 가득하단 말이냐? 신앙생활 한다고 뭐가 달라졌는가? 현실이 바뀌었는가?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사망 권세 아래 갇혀 절망할 수 없는 오늘 그 자리에 부활을 믿는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와 동행하며 그 과정에서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그래서 내가 누구인 줄 알고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구인 줄 알게 되죠. 그리고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순간 폭력과 절망에 멈춰버린 우리의 심장이 다시 뛰어요. 예수로 가슴이 뜨거운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분명 내가 오늘 절망이라는 단어로 마침표를 찍어놨는데 눈을 뜨고 일어나니 하나님이 또 새로운 오늘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오늘을 나와 함께 희망으로 써 내려가 보자 하시는 거죠. 보이는 현실 앞에서 쉽게 희망을 거세하지 마십시오. 폭력적인 현실에 그 주도권을 쉽게 내어주지 마십시오. 영적인 시력과 담대함을 가지시고 매일처럼 주시는 생명의 말씀에 뜨거운 감격 속에 오늘을 신실하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찌 좀 뜨겁습니까? 말씀이 뜨겁습니까? 부활 신앙, 주님이 부활하셨다. 이 어떤 그냥 말로 문장을 들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무대가 있잖아요. 그 무대에서 우리가 주님 부활하셨다 이렇게 냉랭하게 아무런 감정 없이 이 문장을 낭독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몸으로 연기를 해야 되죠. 무대 위에서는 감동을 줘야 되겠죠.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든 못하든 나는 나의 인생의 오늘이라고 하는 무대에서 주님과 함께 춤춰야 합니다. 부활 신앙을 가지고 희망을 노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어서서 찬양하십시다. 이기시옵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이 사실인 것처럼 부활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재림도 사실입니다. 이거 어느 하나 따로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한 세트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위대한 영광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부활과 재림 사이를 사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오늘은 두려운 현실 속에서 폭력의 공포에 사로잡혀 볼 것을 보지 못하고 슬픔에 잔뜩 내려앉은 희망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들어오신 부활의 주님과 함께 매 순간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죽은 우리의 심령을 세포들을 일깨워 주시듯 뜨겁게 심장을 뛰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있어 오늘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부활 권세에 힘입어 그 신앙으로 나의 오늘을 아름답게 희망의 이야기로 써 내려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